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또 여름 방학 끝내고 또 가을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뭐 짧게 이제 좀 기억을 되돌려 보자면, 열왕기하는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지금 이 남과 북이 차례로 멸망하게 되죠. 먼저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북왕국이 멸망하는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멸망하는 이유 자체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신명기적인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지금 신명기 역사이고, 그 신명기 역사의 일부가 열왕기 상하예요. 자, 먼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 원인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제 등장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했을 때예요.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아합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아합 이전에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때 그 북왕국이 세울 때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 북왕국의 새로운 성전을 세우죠. 북쪽 끝이었던 단, 남쪽 끝이었던 베델에 성전 두 개를 세우고 거기 송아지를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들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국경을 넘어서 저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백성들을 교화시키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열왕기하에서는 계속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집,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대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주장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 여로보암의 정책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었죠. 아합은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를 시작하죠. 바알 신을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그 시돈의 협조를 얻기로 한 그 대가로 그 시돈의 우상을 데려와서 바알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하게 돼요. 그래서 북왕국은 애초에 시작부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는데, 그것을 신명기 역사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바알을 데려온 것이 아합 집안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긴 하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섬기자 하면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잘못된 하나님 신앙을 만든 것이 여로보암의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시대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서 아합은 정말 새로운 악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집안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엘리야에 이어지는 엘리사도 이제 똑같은 목적으로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근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야가 했지만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죠. 결국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겨주고 이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반면에, 남겨진 엘리사는 북왕국 안에서 엘리야를 계승한 엘리사는 북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을 지켜내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려워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었죠.
아람이 북쪽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결국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엘리사가 기름 부은 예후가 이 아합의 왕조를 끝내게 되죠. 그래서 이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후가 또 그때 남왕국의 왕을 또 죽여요. 그러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동시에 이 예후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바알 신앙을 버리게 되고, 남왕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숭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되는데, 각각 남과 북에서 개혁이 일어나지만 뚜렷한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할 테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고치지만,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북왕국을 위해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가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신앙의 맥이 끊기고 하나님 앞으로 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희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엘리사의 죽음과 함께 북왕국은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돼요. 자, 우리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열왕기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9장을 보면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9장을 읽죠. 9장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이제 엘리사가 사환 한 명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고 냅다 도망쳐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반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람과 이제 대치 중인 상태였죠.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 북왕국의 역사에서 아람과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막 작전을 알려주고 애들이 어디로 온다 이런 걸 알려주면서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항상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그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선지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장군들이 도대체 저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니 했더니, 야 너희들도 뭐 알만하지 않아? 하니까 무슨 얘기냐, 네가 얘기를 해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붓고 네가 엘리야 시대에 예언했던 대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다 하니까 당장에 그 신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섬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전쟁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의 권한은 상당히 줄어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역사 속에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냅다 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예후가 엘리사의 이 하나님이 주신 신탁대로 왕이 되게 됩니다. 자, 14절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하나님이 굳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한 이유는 뭐예요? 그 하사엘을 통해서 북왕국을 압박하고 그 와중에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끝장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이 하사엘과 싸우던 북왕국의 왕 요람이 부상을 입고 이제 자기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남왕국의 왕도 오죠. 남왕국의 왕 아하시아가 이제 왔다고 하죠. 이 아하시아는 요람과 더불어서 이 함께 결혼으로 묶여 있었던 집안이고 남과 북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예후가 이 요람을 죽이면서 아하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자, 21절에서 메우라 하는 말은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준비하고 태우러 가죠. 자, 예후가 군사를 이끌고 지금 요람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요람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평안하냐 묻죠. 이것은 샬롬 이렇게 인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죠. 근데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샬롬 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가지고 온 전령한테 야 너는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지금은 샬롬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샬롬을 전하러 간 전령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이 눈치를 채고 아하시아와 함께 병거를 준비해서 이제 예후와 만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나봇의 토지죠. 나봇은 누구예요? 아합에게 포도밭을 빼앗기고 죽은 이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아합의 집안이 끝장날 것이다. 자, 그 나봇의 토지입니다.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뭐예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이야기죠. 23절입니다.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염통은 심장이죠. 자, 활로 심장을 쏴서 이제 죽었습니다. 25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자, 결국은 이제 이 요람이 죽고 요람과 함께 연합을 맺고 있었던 아하시아 역시 예후의 손에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0절 이후에는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죠. 이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시므리는 그 예전에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죠. 오므리 이전에 이 시므리가 왕권을 잡았는데 시므리는 7일 만에 죽습니다. 7일 천하를 이루고 오므리에게 죽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라고 부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후가 정권을 잡은 것 같지만 너도 얼마 못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결국은 이제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합에게 임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아합도 그 죄를 지은 당시에 죽었어야 되는데 아합이 엘리야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죠. 그래서 아합의 시대에는 아합은 죽지 않지만 아합의 자식 때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세벨 역시 그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저주의 예언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기름 붓고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아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1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악한 왕들이 권세를 잡고 막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 왕들의 위에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하나님의 밑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면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면 복을 주세요. 결국은 이 시대가 어떻게 인간의 기준으로는 아합은 오래 살고 당대에는 죽지도 않고 왕권도 아들들에게 넘어가잖아요. 두 아들들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선한 자들은 그 선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결국은 인과 응보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인과응보이고 이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인과응보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뭐 좋은 것 가지고 누린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신명기 역사가 남과 북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원칙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안도 끝장이 났지만 남왕국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었죠. 그리고 내친 김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싹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이을
다른 왕이 이제 없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남과 북의 새로운 이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산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이것이 예후의 한계이죠. 예후가 아합을 죽이고 아합에 관련된 모든 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바알을 위해 거룩한 대회를 열겠다 공표한 다음에 이제 거기 모인 자들을 싹 죽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신전은 이제 변소로 만들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은 다 무너지게 되고 섬기던 자들도 다 죽게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후에게는 공로가 있죠. 어떤 공로예요? 두 가지 공로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야에게 주었던 예언을 이루어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안에 가득했던 바알 숭배를 없애버린 공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단과 베델에 세운 신당과 우상까지 없애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더 심각한 범죄였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죄를 없애고 좀 덜 심각한 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나름 큰 공로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예후의 이 개혁은 명확한 한계가 있지만 우상 숭배 자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국가적으로 시행됐던 바알 숭배 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후의 집안이 4대를 이어서 북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32절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족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여기까지 읽고 이제 3분 쉬었다가 우리 11장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